이 성경에 보면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보시면서 그런 말씀 보았죠? 끄떡 안 하는 양반들은 수상하네.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게 사실 좋은 의도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칭찬하려고 한 건 아니고 오히려 깎아내리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에 대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라는 직업이 아주 못난 직업이라 그렇습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은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당시에 지배가 있는 지배하고는 로마에다가 세금을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강탈하듯이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는 로마에다 세금 배치고 또 그 분봉하에는 헤로당에 세금 배치고 그 당시엔 또 부패를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걷어서 바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뭐 한 2개 걷어라면 한 서너 개 걷어서 자기 호주머니에도 좀 집어넣고 그리고 세금을 갖다 바치고 그래서 이 세리라는 직업은 돈 때문에 민족을 버린 저주받은 직업으로 보았던 거예요. 한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린단 말이에요. 또 이 죄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파들, 종파들이 있어요. 뭐 오늘도 뭐 사두개인, 뭐 이렇게 바리새인, 뭐 열심 성경에 열심당이라는 말 한두 마디밖에 안 나고 그 열심당이 이 어떤 거나 소개 같은 건 없어요. SNF파 뭐 이런 파들이 있는데 죄인이라는 계층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죄인이라는 말만 했지 그것은 어느 파라든지 계층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 죄인이라는 것은 왜 죄인이라는 계층을 뒀느냐 하면 이분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부모를 잘못 보다 사회적인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해서 교육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마찬가지 요즘에 아이들 뭐 유치원 보내고 옛날에도 뭐 우리나라 천자문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그랬지만은 이 유대 사람들도 어릴 적부터 율법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분들은 부모의 혜택이나 사회적인 혜택이 없으니까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되는 거예요. 전혀 율법 공부를 못했으니 대부분이 문맹이고 글도 못 보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뭔지도 모르고 그걸 지켜야 될 이유도 없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도 못 믿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방 죄인들이다. 이방인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취급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린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어울리는 바람에 그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하는 얘기는 또 자주 어울려요. 자주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님 왜 그런 사람들하고 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깎아내리는 의미로 또 놀리는 의미로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인은 차별이 없어요. 또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은혜를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 누구든지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말씀 제대로 듣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떻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또 이런 말씀도 덜컹하시지. 그리고는 죄인과 세리들하고만 친구 삼지. 아니 차별이 없는데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그런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만 어울리니까 이 사람들이 놀리고 깎아내리는 의미로 예수님을 아주 안 좋게 좋지 않은 의도로 이게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해. 뭔가 오해가 되지 않았느냐.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죠.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무엇을 들으러 가까이에 나오니?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처럼 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로 자꾸 어울리게 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예수님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니까 요 세리하고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니까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되지니 그 사람들하고 친구처럼 돼버렸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요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서 그 말씀을 들어 믿어가지고 결국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으로 된대. 이거 말씀을 들어야 그게 믿어지고 믿어져서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요 세리와 죄인들이 그 길을 가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 예수.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왔죠. 우리 개신교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말씀의 예전이라고 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들이 다 소중한 거지만 그 중에 핵심이 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러 왔다는 게 참 복인 거예요. 요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러 왔고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거듭나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또 히브리서 4장 12절 앞에 보면 하나님의 하면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지, 그걸로 거듭나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지, 우리 믿음 생활에 충만해서 아주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역사하는데 이 말씀이 역사할 때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뿐인가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좋은 말씀을, 마음을 가지고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는다. 이게 말씀 듣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깨달으면 그게 좋은 마음이거든.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결실이 하는데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놀라운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결실들, 그 말씀을 듣고 은혜가 충만해서 믿음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결실들, 그런 은혜의 삶이 충만해진단 말이지.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이 다른 사람들은 아니더라도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오고 말이에요. 그 말씀을 잘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그 세리와 죄인들을 자꾸 어울리게 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오해도 받고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4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우리를 향해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그 예수님 친구래. 우리들도 주님 말씀 잘 듣고 말이에요,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1등 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확신도 생기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충만하고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것 같고 성령의 감동도 받는 것 같고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그런 충만한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래요. 그 말씀을 우리가 딱 들으면서 그 말씀이 다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었다고 행동에 옮기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행함으로 이 믿음이 완전하게 되는데, 바로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바로
믿음이 온전하게 돼서 예수님의 친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은 다 믿어지고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막 순종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 되는 승리의 삶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을 보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여러분들 이 양반들이 문제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거든. 이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율법 공부를 해가지고 그 사회가 학위를 맞춰서 인정하는 종교인들이요. 그 서기관은 그 중에서 으뜸이 돼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요. 요 양반들이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아요. 다른 사람이 율법을 가르쳐요. 근데 문제예요, 양반들이. 그 다음에 무슨 말씀 나오나 보면은 수군거려 이르되, 누굴 보고 수군거려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어울린다고 수군거린가, 흉보는 거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르쳐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어울리고 그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하고 음식 같이, 이건 안 되지. 어울릴 바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야지. 이건 아니지.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속에서 자꾸 예수님을 흉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이 완악해, 이 마음을 높은데도 자기들도 공부했다 이게, 율법 공부를 했다 이게. 그러면서 예수님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내려보는 거예요. 아, 우리도 아는데. 이 높은 마음을 가지고 내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 아예 안 들으려고 하지. 귀를 막고 눈을 감아서 아예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옳은 말씀을 해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귀 막고 눈을 감아버렸다는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 말씀을 또 한번 귀를 열어 들어보면 이게 옳은 말씀이거든.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 권세가 있어서 자신들의 서기관들보다 다르다고 얘기했거든. 예수님 말씀 들으면 이게 은혜가 되고 옳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빠져들어가거든. 그거 안 된다 이거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빠져들어가가지고 예수님 편이 되면 안 되지. 여러분, 이게 무리의식이라고 그랬어요. 그 무리에 휘말리면 그 무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또 사회 구조가 그 무리에서 벗어나면 이렇게 따돌림이 되니까 자기가 완전히 따돌리는 데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동계올림픽에 말입니다. 여자 처녀애들이 스케이트 타는데 한 해를 따돌렸다가 지금 난리가 나고 그랬잖아요. 더구나 그 경기는 요 3명의 여성이 다 협력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여러분들은 은혜롭네. 티레비도 안 보시고 성경만 보시는가? 나는 봤는데 이거 내가 해결을 해야 되나? 여러분들 그게 이렇게 3명에서 오고 가니 서로 등을 밀어주면서 이게 하나가 돼서 가야 맨 뒤에 온 사람을 그걸 시간을 재서 그래서 그 메달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협력이 안 됐으니까 따돌림 당했으니까 그 사태가 이상하게 벌어져 가지고 꽁찌나 하고 말이야. 그게 비난이나 받고 말이야. 아니 또 그 따돌림 당한 아이가 나이가 제일 많다며. 잘은 모르지만 아마 나이 많으면서 실력은 쥐뿔도 없으면서 언니 노릇하는 게 기분 나빠서 따돌렸을까? 그건 모르지.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게 이게 무리의식이 있어요. 그 안에 있으면 되지. 이 바리새인이라는 그 무리의식이 돼.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그 바리새인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그 사회에서 매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오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까 자신들의 무리로에서부터 자기는 소외되고 버림받게 돼. 이건 아니지. 그래서 고침받을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나는 그렇게 되면 안 돼. 아예 귀를 막고 안 들어 눈을 감았고 아예 안 보려고 하고 그러게 됐다 이거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냐. 그 증거가 심판받고 있다는 증거래요. 그게 주님 말씀에 완악한 마음 갖고 눈 감고 귀는 막고 아이고 나는 아니야. 그 말씀을 들으면 옳은데 빠져들어가면 아이고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고침받을까 두려워하면 그게 심판받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제 본문 3절 이하에는요 이른 양 한 마리 찾는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됩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만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양반이 잃은 양 찾으려고 나섰는데 그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찾아내기까지. 그래서 잃은 양을 찾아 나섰어요. 이게 쉽게 찾아지지 않아. 또 찾아 나섰는데 쉽게 찾아지지 않아. 그러면 우리말엔 무슨 말이 있어요? 배를 위해서 뭐 희생한다? 그래. 9마리만 한 마리 들에 두고 왔는데 그놈들에게 아주 싸나운 짐승이 찾아오면 어떡하느냐 이거요. 큰일 나지. 그 마음이 그쪽에 있는 거예요. 이 한 마리 양 찾다가 아이고 아니지 거기다 무슨 일을 당하면 마음이 불안해. 할 수 없지.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지. 돌아서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았다 이거예요. 그 99마리가 걱정이 안 될까? 걱정되겠죠. 그 중에서 한 마리 양 또 잃어버리면 또 나 찾아 나서겠죠. 그러나 잃은 양을 생각하면 그 99마리는 내 마음에 있지만은 잃은 양을 생각하면 그 잃은 양이라는 게 그 잘 모르고 그러다 잘못해가지고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제멋대로 해가지고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 고집 부리더니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양 한 마리가 방황하고 길을 찾지 못해서 어떤 위험에 처했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99마리도 다 귀한 거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심정을 표현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2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요 아사리온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요 아사리온은요 그 당시 화폐 단위로 제일 약한 거요. 우리나라 화폐 단위로 제일 약한 게 뭐죠? 10원. 옛날에 1원짜리도 있었어. 10원짜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일 화폐 단위로 제일 낮은 거예요.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별로 귀하지도 않고 흔하고 가치도 없는 거래요. 그러나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참새조차도 귀하게 여긴다. 하물며 너의 머리털 다 세신 바 됐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아느냐. 만약에 우리가 길을 잃었다면 주님은 다른 양들도 다 귀한 거지만 우리를 찾아 나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의 길까지 가셨던 것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 7장 37절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성전 앞에서 외치신 거예요. 명절날 사람 많이 모였을 때 외치신 거예요. 이 말을 외치면 예수님은 더 곤란을 당해, 더 핍박을 받게 돼. 그걸 모르시나 알면서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목마르거든 내게로, 구원받고 싶으면 나한테 와라. 이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리라. 성령의 감동받아서 주님 말씀 듣고 믿음 생기고 거듭나서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은혜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리고, 목마르면 나한테 오라고 예수님은 본인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 뻔히 알면서도 외치시고 계신다. 자, 본문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드디어 찾아내셨어요.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못난 기르는 양인데도 그거 찾았다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뭐 대단한 못난 거 찾았는데도 말이에요. 그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뒤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도 사랑하셨습니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셨습니다.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짓 해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게 주님이십니다. 요한 3장 14절부터 15절에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같은 죄인들 말씀 듣고 믿고 거듭나 구원받아 은혜생활 충만하게 하다가 영생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여러분들,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죄 회개 영을 주시거나 얼른 회개하고 예수님 십자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주님은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새로운 날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는 사람으로, 예수 믿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으로, 하늘 영광을 보는 사람으로 우리는 승리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날이 이루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붙들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돌아가신 예수님 생각하면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집니다. 이 사랑 붙들고 정말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교우들 항상 말씀 붙들고 믿음이 충만해지고 거듭나며 또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하고 새롭게 되며 승리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